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욥의 말 가운데에서 의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의 말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명심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숨결, 바로 너무나도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는 우리가 자꾸 악으로 달려가는 거고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의인이 어떠한 이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은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13절에 욥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지금 악인들 그리고 포악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받을 분깃은 이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악인이 보기에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대손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평안한 가운데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이 악인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저 그냥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언제 내 삶에 칼이 닥칠지, 이 칼의 위험이 닥칠지 그것을 늘 염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항상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나의 이 악행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늘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악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계속 먹을 것을 찾고 계속 먹을 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부자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에 쫓아가는 것이나 그 삶 가운데 그건 다
배부르지 못한 배고픈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사는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면은 그게 배부른 삶, 그것이 곧 성취감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평안한 삶이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삶은 배부르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악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한 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예, 아무리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 살아가도 그 집이 주는 안락함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간다 한들 그 집이 주는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초가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 넓은 집에서 정말 수없이 넓은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집에서 늘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쓸쓸함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과연 그 집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악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19절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예. 허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허망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부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돌이켜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날이 반드시 이 악인들에게는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무리 정말 많은 재산, 내가 정말 악한 일을 하면서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돌이켜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중에 돌이켜 보게 되면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한 것을 반드시 발견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자,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요. 물같이 그 두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두려움 가운데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밤에 그리 앗아갈 것이요. 예, 바람만 불어도 초조하고 두려울 정도로 언제 어떤 쓰나미, 어떤 폭풍이 나에게 닥쳐있지 모른다는 그런 초조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불안감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욥처럼요. 모든 것이 서로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은 남아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이 악인은 그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은 그 자신들이 가진 소유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되면은 그 악인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런 어떤 그 패망의 심정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도 있지만 악인은 절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예, 이런 그 삶 가운데에서 그는 나중에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라질 존재,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존재,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내셔버리는, 하나님께서 옆에 두시지 않고 몰아내시는 그런 심판의 날 반드시 그 악인의 삶 가운데 온다는 뜻이고요. 자,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신다. 아끼실 일이 없지요. 자,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악인이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뭐라는 것도 그냥 던져버리신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인에게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그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때야 비로소 후회하면서 도망치려고 힘쓰지만은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것이 악인에게
닥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예. 이 악인의 멸망, 반드시 이 땅에서 자신들이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억지로 사람들에게 어떤 존중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평안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의 비웃음 속에서 쓸쓸하게 망해져가는, 비웃음 속에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쓸쓸하게 심판대 앞에서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 의인의 삶과 오늘 우리가 이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의 어떤 그런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어떠한 시로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서야지,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악인의 길이 평탄해 보인다고 해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그러한 날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자리,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에게 이렇게 닥치는 고난, 이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가 악인의 길에 쫓는다는 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악인 평안한 길 아니라는 거, 악인의 길 결코 그것을 우리가 선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악인이 받을 분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번성하고 이 땅에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항상 초조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닥치고 언제 빼앗길까 봐 항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종국에는 심판의 날까지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런 악인의 삶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인다고 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희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